서두에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하박국 이 어려운 설교를 하시려고 그럽니까?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말씀 물론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힘들고 어렵겠지만 오늘 하박국서를 통해서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또는 하박국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 또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또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각자가 생각하시면서 또한 오전 시간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실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박국서 이 3장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이며 간증이고 또한 기도며 찬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계속 항의하고 질문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창자가 흔들리며 입술이 떨리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항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하박국이 오늘 3장 17절에 보면 야원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 이런 고백을 하박국은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원간에 속아갖고 우리가 열매가 없고 무슨 일을 농사를 짓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결과가 없고 결과물이 없으면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이 없다면 과연 우리는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의 3장에 오기 전에 2장과 1장과 2장상에 유다 백성들은 부정부패,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하나님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왜 악이 득세하게 만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하고 하박국은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의 심판자로 당시에 강대국인 바벨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박국은 더 화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악의 세력이 완전히 난무하는 그 세상에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유다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왜 그냥 두고 보시는지 하박국은 이해할 수 없이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것이 2장의 이야기인데 그런 갈등 속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억울하고 분하고 또한 참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저렇게 안 살아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까? 우리가 악에 차고 분노가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갈등 속에서 하박국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참고 인내하며 살아갈 때에 거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억울하고 참지 못할 그러한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만났지만 그거를 화를 화로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고 오히려 저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체험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장 14절에 보면 유명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20절에 대답이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라. 자, 하박국이 원망하고 항의하고 질문하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했지만 그렇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때는 하나님이 아까 암흑시대에 하나님 안 계신 줄 알았던 것처럼 악인들이 판을 치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박국은 생각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온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의는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하박국이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3장을 우리는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제 하박국은 하나님과의 논쟁하는 것을 멈춥니다. 자기 신앙의 경험과 논리로는 악인이 득세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아 괴로웠는데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박국의 원망은 기도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1장 3장 1절 2절 보면 시기 오롯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했는데 시기 오롯이라는 것은 어떤 그 노래의 리듬에 어떤 변화를 주는 그런 것인데 이 하박국의 이 찬양시 기도시 이거는 아주 급박한 전쟁 그래서 빠른 템포로 된 것인데 그러잖아요. 우리가 3절로 15절까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급박하고 전쟁 때 우리가 빨리빨리 말하잖아요. 한 것처럼 그냥 으릇하게 하는 그러한 시가 찬양시가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고 하박국은 고백합니다. 놀랐나이다. 이 놀란 나이 어떤 것을 보고 어떤 말을 듣고 그냥 깜짝 놀란 것이 아니라 경외하다. 또한 두려움을 동반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놀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놀랄 수가 있습니다. 좋지 않는 소식을 듣고 놀랄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 좋은 소식을 듣고 놀랍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은 어떠한 소문을 듣고 놀랐을까요? 그 소문의 진상은 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난 하박국의 반응은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한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들은 소문은 환난의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에 대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하박국은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입술이 떨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는 이러한 놀라운 소식을 들어봤습니까? 지금 하박국이 듣고 있는 소식이 바로 그런 소식입니다. 아니 그보다도 더 현실이 심각한 소식입니다.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일으키시는 심판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박국은 인간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 지금 만약에 북한이 전쟁하고 일으켰다면은 그 전쟁을 경험한 어르신들은 아마 막 심장이 떨리고 막 창자가 흔들리는 그러한 입술이 떨리는 그런 것을 아마 느낄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도 전쟁이 어느 정도 무서운 것을 알기 때문에 떨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린아이 만약에 기쁨이한테 북한에서 지금 전쟁이 쳐들어와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면 기쁨이가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 두렵고 떨림을 우리가 복종도 해야 되겠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이러한 떨림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놀라지. 그런데 아무리 놀라운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한 번쯤 웃겨보려고 강대상에서 말하면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우리 새별교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어가지고 어떤 말을 해도 놀라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아. 아마 전쟁이 북한에서 일어났다 해도 앉아서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근데 이러한 떨림, 그 떨림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성경을 읽기만 해도 가슴이 떨려야 돼. 심장이 떨려야 돼. 아, 하나님 말씀 이렇게 귀하구나. 오전 시간에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말라기였죠. 말라기 4장에 보면 내가 아기를 밟을 것이니냐고 목사님 성경을 읽으라고 딱 우리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읽은데 정한 날에 이 정한 날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자 우리가 떨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읽다가 입술이 떨리지 않을 때도 있어.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입술도 떨릴 수가 있고 창자가 떨릴 때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의 찬양을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 심장이 지금 떨리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놓치지 않고 그거를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 일어날 때에 그것이 내 심장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베드로 사건을 압니다. 자, 베드로가 고기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하다가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던지라는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에 배가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습니다. 많은 사람이 놀랐습니다. 제자들도 베드로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기가 많이 잡혀서 놀랐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고기를 잡게 하신 그 예수님에게 놀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 놀래? 그랬어.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 역시요. 그렇군. 저는 여기서 이거를 생각하다가 진짜 예수님이 잡게 하시니까 고기를 많이 잡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근데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그 고기를 잡게 하신 그 예수님 앞에 놀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제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 놀라서 여전히 제자 되기 싫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상태에서 하박국은 무엇하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하박국은 주의 일이란 다름 아닌 하박국이 듣고 있는 바로 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어찌하여 하면서 탄식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진노의 그 소식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지금 그 진노의 일을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교회에 보면 대부분 교회마다 보면 포스터가 딱 있으면 프랭카드가 있어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하고 많은 교인들이 이 성경 구절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부흥입니까 이게? 그 부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빨리 이 민족을 심판하시기를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말하는 부흥은 바로 그런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 일이 속히 왕성하게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박국의 그러한 마음을 바꾸어 놓았을까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에 대한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폐역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갈대인들이
그 이스라엘을 심판해서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 심판한 갈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의 갈대아 사람들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 무찌르고 했기 때문에 저들도 그러한 일을 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지 알고는 있지만 내가 무엇을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 민족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고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교회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 교회의 부흥이 아니고 내 교회의 재정이 풍성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교회가 크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이 부흥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주의 일이라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교회, 내 교회만 부흥되면 된다는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데 단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만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현실 속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를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대단해. 그러면 그 속에서 예수님은 감춰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님을 자랑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자랑 때문에 예수님이 감춰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항상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설교 속에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건 설교가 아니다 라고 항상 말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부흥, 질적인 부흥만 원하고 교회의 크기 성장만을 원하고 그런 것을 바라다가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요 교회가 커야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빚을 많이 져가지고 이 송정리에도 몇 군데 제가 알고 있는 몇 군데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1년에 나가는 이자가요 아파트 한두 채 정도의 이자가 세상 밖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헌금해서 들인 돈이 빠져나갑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요? 우리는 이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 교회에 많은 사람이 오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원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분노하고 하나님께 항의하던 하박국의 소리가 중보 기도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하나님께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잃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박국의 염려는 하나님을 예배로 바뀌고 두려움은 믿음으로 바뀌고 공포는 신뢰로 바뀌고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까 자기 포기는 희망으로 바꾸기 시작하고 그의 범위는 찬양으로 바뀌고 하나님 앞에 물었던 그 물음표는 느낌표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하박국의 변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 가정, 내 직장, 내 교회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또한 기억하시되 항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바라고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참으로 하박국이 놀랐던 것처럼 그 놀람이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